우리가 땅을 사거나 팔 때, 건물을 임대할 때, 또 아파트에 입주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 까닭에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분쟁 때문에 재판이나 소송이 진행될 때는 내 재산과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도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계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떠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씨를 허락하시고 이삭을 주시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와 같은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원천의 복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오래된 옛 계약이요 새로운 계약,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사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우리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은 피차 이행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약속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따른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신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시족국가, 부족국가, 혈연단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국가 공권력보다는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그런 시대에 호롤단신으로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자기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이런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 미국 가서, 호주 가서, 서울 가서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가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믿음을 갖고 떠나지만 가는 도중에 누구에게 붙들리면 노예가 됩니다. 요셉처럼 팔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슬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 속에서 기독교와 이 모슬렘 회교와 그리고
유대교인들을 한번 줄을 세워본다고 해보십시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허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근거는 성경에 근거하고 그 성경의 뿌리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인 것이죠. 바로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허다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에 바라는 것을 실상처럼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잡히지 않지만 실상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라고 했어요.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고 순종하며 모범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런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건실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아야 될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관계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식물들이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내가 원든 원치 않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래야 내 존재 의미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야 됩니다. 우선순위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를 떠납니까? 어떻게 아비집을 떠납니까? 어떻게 친척을 떠납니까? 어떻게 친구들을 떠납니까? 그 고대 사이에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고향이나 친척 사람, 본토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록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들이 또 침략에 들어오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관계성의 파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인격의 손상과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손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현대인들의 과제지요. 이 관계성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함으로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어도 의심을 품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왜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며 기도하니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올리는 미래의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황량한 벌판이잖아요. 자기 땅이라고 한 평도 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하지만 얼마나 이게 참 황량한 말입니까? 동서남북을 다녀보라.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근데 현실은 한 평의 땅도 없고 한 칸의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꿈을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희 땅이라 했을 때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어려워도 그는 미래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28년 전에 올평에 개척할 때 너무나 초라하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때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올평은 지금도 그렇지요. 아직도 수원지 보호구역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철없이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시작을 했으니 저를 아는 모든 지인들이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남산동에서 하시지, 울산대학교 앞에서 하시지 왜 하필이면 올평이냐고.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참 시작을 했는데 먼 훗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오세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요. 어느 날 참 당회에서 강진상 전도사 우리 교회 있다 개척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거기 있는 7, 8분의 모든 장로님이 이구동성으로 강 전도사가 의욕을 갖고 개척했지만 3년 못 넘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3년을 못 넘길 지역이에요. 그러니 도와줘봤자 헛것이 되니까 목사님 모른 체 하세요. 그분 몇 분이나 이렇게 좀 당에 이야기했는데 워낙 점잖은 분이니까 이야기했는데도 그때마다 3년 못 넘긴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대요. 근데 지금 28년째 있죠. 30년까지 지금 있죠. 정말 현실은 암담했지요. 어떤 때는 토큰 하나가 없고 어떤 때는 학교 다닐 때 점심 끼니가 없이 학교를 가고 아이들 옷이나 신발 하나 사입힐 형편이 안 되고 참 힘들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제 안 사람 사모에게 항상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어요.
눈앞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허물어진 기아지 비만 오면 짐 쓰는 곳이었지만 단칸방 같은 그것이 교회였지만 토요일이면 여름철이면 밤 되면 재래식 화장실 퍼내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주일 학생들에게 몇 명 되지 않지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설교 끝에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하니까 뭐 그 당시에 유명한 농구선수, 축구선수, 배구선수, 대통령, 이순신 또 정주영이, 이병철 씨 막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틀렸다고, 아니라고 하니까 애들이 더 이상 이름을 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전도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하니까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야유하면서 예 하는 거 있죠. 자기들이 봤을 때 제일 불쌍해 보였던 모양, 제일 불행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정말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에 보면 넓은 그런 초원에 수없는 과일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예배들이 이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제가 좀 덜 낙심했을 텐데 그런 모습. 제 집사람 꿈꾸고 나면 애가 앉는 것도 아닌데 맨날 고구마 캐는 꿈을 꾼다고 하면서 고구마 밭에 고구마 이렇게 줄기를 끌어올리면 막 주렁주렁 달아올라온대요. 그래서 그때 정말 현실은 아니었지만 힘들었지만 늘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공부하라 하지 말고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꿈, 미래에 대한 꿈이요. 뒷구멍에도 펴뜰 날이 있어요. 반드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믿음입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시는 까닭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기도할 때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문 닫으면 하나님 손해인 건 아시죠?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내 손해 볼 거 없더라고.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 일이고 주의 일이고 복음의 일인데 이게 잘 안 돼서 문 닫고 결국 실패하면 내 인생의 손해가 아니고 내 명예나 자존심이 손해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이잖아요. 평상교 없으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예배자가 없고 복음이 없고 선교가 없고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 손해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뭘 말합니까?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위임하는 또 다른 고백이지요. 내 자녀도, 내 몸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사역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위임해드리고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 어려울 때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때 내 원대로 안 되면 낙심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시골에 있는 머슴처럼 살아야 돼요. 열심히 밭에서 들여서 일하지만 농사 안 되어도 안 되면 주인이 손해라 그 말이에요. 지 손해볼 일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파고 가고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청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관계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위임해 드리고 맡겨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가운데 E.S.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해 신년이 되면 미국 국방성에 가서 신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그 장성들 별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미국을 잇고 있는 군인들에게 자꾸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항복인데 해마다 와가지고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 그래서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장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항복입니다. 적들한테 항복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거북하다고 하니 내년에는 제발 가셔서 그럼 항복이라는 좀 단어 좀 쓰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서 또 가서 항복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수님 앞에 항복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사람과 원수 앞에서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손 들고 무릎 꿇고 항복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효해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어질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가 되고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3가지 원리는, 첫째는 이 세상의 누구의 관계보다도 고향, 본토, 친척, 형제, 부부, 자식, 아비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2번째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미래의 약속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3번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건강 문제도, 내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내 사역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망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